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기드온에게서 어떠한 영웅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한지 모릅니다.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궁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러한 곳에서 타작했어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세워진 그 해교도 사원이 세워진 것이지요. 그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넓은 곳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추수한 밀을 타작하는 그곳은 어디냐면 포도주 틀이에요. 여러분, 수확한 밀을 타작하기에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좁은 장소, 바로 그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이 타작하는 모습은 행해나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지금 가슴 졸이면서 몰래 지금 그 이삭 하나하나를 지금 훑어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에서 어떻게 감히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숨기고 숨지기며 타작하던 그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포도주 틀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밀 이삭을 타작하던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몸을 숨기고 타작하던 이 포도주 틀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큰 대적으로 인한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절망과 좌절, 미디안에 의해서 수없이 수탈당하고 약탈당했던 그 삶의 무수한 상처와 열등감이 바로 기드온이 숨어있는 타작하던 그 포도주 틀이입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숨지기면서 타작하던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하니까 그 말에 겁도 없이 뛰쳐나왔을까요? 아니면 원래 기드온에게서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영웅적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기드온이 숨어 들어갔던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은 한 가지씩의 포도주 틀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나만의 열등감, 저는 이것을 못된 열등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열등감들이 있어요. 분노와 좌절과 실망도 있고요, 또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에서 부딪히는 무력감, 난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는 자기 비하, 자기 폄하, 이런 등등의 누구나 포도주 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포도주 틀은 뭘까요? 코로나19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포도주 틀 안에 그동안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이제 적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게 불안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불안하고 두려워 있어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 너무 좋아. 목사님이 뭐라고 안 해. 당연하게 여겨져. 오히려 코로나19 때 교회 나오는 게 이상하게 보여져. 코로나19라고 하는 포도주 틀은 우리 신앙의 모든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게 코로나19로 돌리고 핑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소스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에게 있는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산다고 할지라도 그저 밀리삭 한 줌 한 줌 손으로 훑어가는 그런 빈궁한 삶을, 옹색한 삶을, 공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유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온갖 열등감과 좌절과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의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잘해준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실망과 좌절, 원망과 분노의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과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원망과 좌절과 열등감과 자기 비하, 자기 폄하라고 하는 이러한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열등감과 좌절과 실망의 포도주에서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출해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가기 전까지 기도원은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온갖 두려움과 좌절과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고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원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대답해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기도원이 너무 겸손한 것 같지요? 과연 겸손할까요? 절대 겸손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동안 멸시받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자존감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지극히 열등감 가득한 그런 대답이에요. 기도원은 미를 찾아가기 위하여 아주 작고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과 믿음이 좁기 좁은 불신과 원망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포도주 틀에 갇혀 있어서 그저 밀리삭 몇 주먹을 지금 자신의 먹을거리로 타작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러한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 14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자,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예,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기드온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좁디 좁은 포도주들에서 전혀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저 이삭 한 줌 한 줌 손으로 훑은 것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틀에 얽매여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을 이루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끊임없이 계속해왔어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배반의 역사, 거역의 역사, 태양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이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되고 언젠가는 신이 되어질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 지금 신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유대인 학자에 의해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인간이라고 하는 틀에서 뛰쳐나와서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스스로 사망과 죽음의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인간은 죄악의 틀에서 죽어갈 뿐이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에서 그러한 인간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 스스로 인간의 틀에서 벗어나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반항의 역사는 결국 파멸과 죽음뿐이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율법의 틀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즉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이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완벽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미약하고 부족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웃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올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세상의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열등감과 분노와 실망과 자기 비하, 자기 폄하라고 하는 이런 온갖 부정적인 불신의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언제나 무기력의 그 포도주 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절망과 좌절과 분노의 포도주 틀에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은 사람들을 포도주 틀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온갖 열등감과 좌절과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행한 수없는 약탈과 수탈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 실상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의 약탈과 수탈은 그칠 줄 몰라서 파종할 때가 되어지면 그 씨마저도 거두가 버렸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기드온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겨우 찾은 것은 어디였어요? 포도주 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미 읽었던 13절에서 그렇게 하소연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오 나의 주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는가, 기드온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실망과 좌절과 무기력의 포도주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끈질긴 선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디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디안의 폭력과 억압, 미디안의 칼과 창, 미디안 군대를 생각하면 포도주 틀에서 나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나온다면 그가 타작하던 모든 수확물들은 모조리 약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나온다면 미디안 군대의 창과 칼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곧바로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그가 지금까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왔던 포도주 틀, 온갖 상처와 절망,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의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무엇이? 믿음이. 뿐만 아니라 기드온 자신으로 하여금 포도주 짜는 틀로 기어들어가게 했던 그 무서운 미디안의 잔인한 통치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낼 수가 있었고, 큰 용사로서의 족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것은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현혹되어져서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었어요. 기드온에게 어떤 영웅적인 자질이 있어서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드온을 하여금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갖 불신과 온갖 열등감과 분노와 좌절과 실망, 안 된다고 하는 무기력감, 자기 비하, 자기 폄하에서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포도주 틀에서 나오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한 가지씩은 이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해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못된 열등감, 분노, 좌절, 실망,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 난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는 자기 비하, 자기 폄하, 이러한 포도주 틀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셀 수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돈 있는 것 같은데 열등감이 또 있어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열등감이 또 있어요. 키가 후리후리 크고 정말 핸섬하고 정말 예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 또 가지고 살아요. 희한해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포도주 틀은 코로나19의 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포도주 틀에 혹시나 나를 지금 숨기고 있고, 혹시나 내가 그 포도주 틀에서 지금 내가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미 그 포도주 틀에 거기가 비록 좁고 그리고 그것을 겨우겨우 한 줌 얻어내는 그 정말 자그마한 그것 때문에 혹시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포도주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핑계할 수 있는 좋은 소스거리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대형교회에서 대면 예배 전환한다고 하니까 다 나올 줄 알았답니다. 근데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크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양호한 편이 점차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가 여기서 또 풀어져 버리면 다시 또 격상되어지면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숨기고 있는 이 각가지의 포도주틀에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나의 삶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이 미디안과 같은 사탄의 역사들을, 사탄의 괴계들을 절대 물리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포도주틀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해봐야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나오라, 그거예요. 나오라.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여러분들에게 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지구적인 대재앙을 해결할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교회 군포섭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팔도 강사 유람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등감, 내가 가지고 있는 좌절, 실망, 자기 비하, 자기 폄하라고 하는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용사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지요, 믿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포도주 틀에서 나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기도원은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그 포도주 틀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면 좋을 텐데 정말 좁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기도원 사람들이 볼까봐. 여러분,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 늦게 보게 되니까 보아스가 술에 취했죠. 왜요? 한 해 동안 농사지어서 모든 것을 수확하니까 그 수확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포도주, 그래서 타작마당은 잔치 자리고 축제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 밀리삭을 조금씩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발자국만 소리만 들려 가슴 덜컥 해가지고 다시 포도주 틀에 머리를 쑥 숙이는, 이 모습이 어떻게 큰 용서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눈으로 내리는 평가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를 보고 판단하고 또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비전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믿음의 눈, 비전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자아 이론? 거울자아 이론. 거울은 무엇이죠? 나를 보는 것이죠. 이게 콜리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인데요, 거울자아 이론의 핵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론. 저는요, 그저 그날 설교를 망치든 말든 아무튼 제 안에는 탁월한 설교다 이렇게 하고 옵니다. 아침에. 그러면 속없이 저는 아멘 하고 와요. 왜요? 이게 조금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편에게 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복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를 대하는 것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꼭 그만치요. 뻥튀기 되어가지고 나야 하는 욕과 저주는 뻥튀기 되어가지고 오지만, 행복은 내가 그 사람을 재는 것만큼, 말하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인정하는 것만큼, 손톱만큼 인정하면 그 아내의 사랑도 나한테 손톱만큼만 와요. 세게 아멘 좀 하십시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저는 원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뮤지컬 중에 라반차의 사나이라고 하는
라만차의 기사라고도 하는데 누구냐면 돈키호테. 뭐 돈키호테는 다 아실 거예요. 무사히 라만차가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돈키호테는 정신이 별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훔쳐보고 달려들었으니까. 이 라만차의 사나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창녀가 도로 가운데 쓰러져 있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창녀를 향해서 온갖 욕을 내뱉으면서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라만차는 돌에 맞고 욕을 먹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창녀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창녀가 아니고 기브인입니다. 창녀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라만차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어째서 나에게 기브인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진짜 기브인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담배꽁초 같은 여자예요. 온갖 남자들이 내 몸에서 달콤한 진액은 다 빨아내고 내 육체는 담배꽁초처럼 버립니다. 라만차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기브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라만차 기사가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데 한 기브인이 나타납니다. 라만차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묻습니다. 나는 창녀였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했어요. 그때 당신은 내 곁에 다가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기브인입니다. 그때 저의 자화상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자화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기브인이 될 수 있구나.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기브인이 되었습니다. 창녀였던 이 여인은 이 라만차 기사의 한마디에, 즉 돈키호테의 한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자화상이 바뀌게 되어졌고 훗날 창녀에서 기브인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거울자아 이론이에요. 거울자아 이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론. 여러분, 대부분의 자기 비하 내지는 열등감은요 나를 시선으로 바라본 나의 시선이지 결코 그것이 타인의 시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 스스로를 폄하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타인들이 그를 그렇게 정죄하고 결정내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시선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무너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또 땅에 떨어진 당신의 이름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들 설득시키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포도주 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위의 격려와 응원,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기 비하라고 하는,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틀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답입니다. 답 없어요. 믿음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포도주 틀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처참하게 약탈하고 수탈하였던, 이스라엘 전역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었던 그 지옥 같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복된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포도주 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밀이삭 한 줄기를 그저 한 주먹 한 주먹 훑어내는 그런 빈궁하고 궁핍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최고의 잔인한 형벌 아래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못한다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배의 포도주틀에서 그저 한 이삭 한 이삭 손으로 훑어내는 그 빈궁한 처참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확한 그것들 포도주 다장마당에서 누리면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해가지고 잔치하기를 원하셔요. 축제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포도주 틀에서 나온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열등감과 좌절과 절망, 시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